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심 안에서, 승리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명에 이 여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은 언제나 필요하오니 주님의 구속하심의 강력한 능력과 그 힘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 주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바디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너희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연장해서 보는 것이
좋기도 한데 내용이 좀 더 시급성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시급성을 알리는 것이 사도행전이 앞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를 기록하였느라.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후편으로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그 상대를 향해서 이제 두 편까지 보낸 것을 보면 그 데오빌로라는 분이 굉장히 당시에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의 한 세대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 아주 주축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보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애착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자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이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전한 것을 보았거니와 이제 또 이제 유념하고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친히 동행을 하셨습니다.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여전히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40일의 그 역사, 예수님의 40일의 역사는 매우 큰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생과 내세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는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생에서의 삶의 크기보다 내세의 삶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여정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신 그 역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내세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를 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생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해 받으시기 전까지 다 가르치셨어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제자가 왜 택정함을 받았으며 제자들은 오직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종종 제자들에게 등장하시죠.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다 더 제자들에게 아주 각인시키기 위하신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0일의 여정을 우리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40일의 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사이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등장하시는데 이전에 등장하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숙소에서 쉬기도 하시고 같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출발할 때도 같이 가셨고 웬만한 일이라면 또한 머무르실 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숙소를 정해서 남은 여정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종종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꼭 필요할 때 등장하셔서 그 마감 교육을 한다고 할까요? 너희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시켜 주시는 교육이랄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마냥 기다리는데 제자들은 오시자마자 묻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고. 곧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너희도 장차 있을 그곳, 내가 이제 승천한 뒤에 그곳에서 영원한 통치를 준비하는 그곳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라라는 내용을 아마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40일의 별도의 여정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닌 내세에서의 삶에 대한 이 땅에서 주 예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장차 도래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해서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수용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신 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구속받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제 다음 주자로 등장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시고,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상에 보면은 계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계주라는 종목은 혼자서 뛰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혼자서 뛰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 사람 혹은 뭐 네 사람 이렇게 조를 짜서 편성을 해가지고 첫째 사람이 막 달리면 둘째 사람이 앞으로 막 조금 이렇게 나가면서 뒤에서 달려오는 자의 그 바톤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주자들이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하여 마치 바톤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을 너희들은 이제 준비해야 된다. 성령님의 불세례를 받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 경우는 많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해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그 기도의 그 전심으로 드렸던 그 모습 이상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따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민망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함께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만큼 떨어지셔서 주님도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기도의 자원이 아니고 이제는 새 나라를 맞이하여 새 시대를 맞이하여 너희가 이제 나를 보낸 제자들이다. 나를 천국으로 보낸 제자들이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없었을 거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갈 수가 있다. 복음을 전할 주자들이 너희들이니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큰 도움을 베푸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능력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이 이끌림을 받고 너희들에게 인도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만큼, 그래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성령의 참여 한마디에 죽을 때는 아마 그 내용을 다 알 거예요.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삶의 방식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라셨던 삶의 방식이 못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내용까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주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시는 바 모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소멸되었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아주 미미하게 그분의 이끌림 안에서 질질 끌려서 결국 그 나라 간들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겠냐. 오직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의 이 말씀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3년 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의 이론은 완전히 형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습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보여주지를 못했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가하고 그때부터 막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의 주자로서 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오직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권 아래 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무모하리만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 지식으로 논단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서 지식으로 논단하면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저 사람 미쳤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성령 받고 불을 받고 그러면 꼭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정에서 되게 따돌림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성령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으실 때 이 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롭게 일을 이루시는, 새날을 이루시는 모든 요인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 권능이 따르고 역사가 따르고 증거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었던 모든 삶의 방식이 개선되고 바뀌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셔서 모든 역사 안에 증거자로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